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믿음의 주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 주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화면을 전환해 주세요. 네. 저희 계속해서 이제 기도회를 1월 한 달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2시간 정도 말씀을 20장 정도 읽고 있고 저녁에는 2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의 말씀 읽기와 2시간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인가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정오, 저녁 이렇게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은 시편 55편의 기도였죠.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내가 주께 탄식합니다. 그 탄식은 주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 시편 저자인 다윗의 고백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동일합니다. 기도, 오직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임을 우리의 눈을 띄어서 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사자굴에서도 기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구원의 주님은 예수님 뿐이시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연단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너를 구원하시는 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지난주에 다니엘서 5장에 이어서 오늘 6장에서는 메대 다리오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급변하는 시대 속에 다니엘이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오늘날의 시대 같죠. 계속해서 나라들이 계속 바뀝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을 무너뜨렸던 것이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다리오가 등장하는 6장에 등장하는 다리오는 메데바사 연합군의 총연합군인 고레스의 친척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메대의 마지막 왕 다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크세노포니슨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크세노포니슨 책의 배경을 보면 당시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죠. 바사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소국이에요, 소국.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정도.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마치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같은 나라예요.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셉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메대란 나라가 따라 있고 바사가라는 나라가 따라 있는데 메대와 바사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인 거예요. 근데 조공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사실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강대국 바벨론에 준하는 니디아 같은 크로이소스 왕이라고 하는 황금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와 모든 것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 대륙연합군이 총동원해서 이 바사의 군대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메대가 바사보다 조금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메대가 바사한테 처음에 좀 시드머니처럼 도와주는 겁니다.
바사는 사실은 그때 군대가 3,000명도 안 되는 거야. 근데 3,000명도 안 되는 군대로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줄 알죠. 어떻게 무너뜨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로 해방,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200년 전의 그 약속을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생각하고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의 100분의 1의 확률도 안 되는 그런 확률로 고레스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아무리 작은 자, 아무리 연약한 자,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큰 나라를 이길 수가 있음을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에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레스가 이제 천하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 고레스가 조령을 내려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포로 해방도 시켜주고 성전 재건에 대한 컨펌도 해줍니다. 그때 고레스의 친척이었던 메대 왕, 이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 그 다리오가 잠시 잠깐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 그 시점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 다니엘을 지나갔던 왕들이 굉장히 여러 명인 겁니다. 바벨론에서도 여러 명이고 메대에서도 한 명이 있고 바사, 페르시아에도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때마다 다니엘은 사실은 계속되는 위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민족적인 어떤 바벨론인도 아니고 유력한 이도 아닌 그 홀로 있는 다니엘. 그러나 그때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와 보호하심과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모든 왕들의 시대, 어떤 나라, 어떤 장소, 어떤 지역, 어떤 나라 불문하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호의가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할 정도의 형통함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핵심을 알려줍니다. 그 형통함의 핵심을,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4절이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충성된 자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다니엘의 충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맡은 바 소임에 대한 충성이 또한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국사에 대해서 아무 허물이 없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특별히 CEO, 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아무 허물이 없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정말 충성된 자만 그 허물이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맡은 소임에 대한 아무런 부패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부패함이 없었다. 굉장히 다니엘은 균형 잡힌 인물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균형 잡힌 인물이었어요. 만약 이때 다니엘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왕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나라의 문화에 따라 그때마다 자신의 어떤 확고한 충성 없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그거에 맞춰갔다면 오히려 다니엘의 마지막은 오히려 마지막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른 고관들과 같은 운명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충성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때 충성되다라는 단어가 아만입니다. 아만. 이 아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아멘 동사가 이 아만이에요.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만이 100%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전적 동의, 그 정적 축성, 전적인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도 조금 옳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 없음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전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소명을,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소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게 7장부터죠. 5장까지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2번의 꿈을 해석해 주고 벨사살의 그 손가락이 왕국에 썼던 것을 해석해 주고 그것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나 오늘 6장에서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이 7장부터 다니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과 환상과 계시가 이제 나타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6장은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는지 7장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 충만하고 그게 오늘 6장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충성과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듯이 다니엘과도 동행하신 거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니까 에스겔도 동일하더라고요.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비밀들을 많이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다니엘도 하나님께 아침, 정오, 저녁 하루 3번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그에게 나타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보고 오늘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른 것으로는 그의 부패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율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결국 그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그를 고발해보자 이렇게 지금 모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누가 생각납니까? 사단 마귀가 생각나죠.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고발, 그런 참소 그것이 지금 다니엘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이 대적 세력의 고발과 참소와도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그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을 수 없다. 지금 이제 이 문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 사단의 참소, 그 대적 세력의 참소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문제로 적용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직장 생활이 있는다든가 회사를 다닐 때 주일에 예배 시간에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잡히는 겁니다. 술자리. 그래서 어떤 세상의 방법대로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큰 단위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세상에서는 술을 마시고 막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게 다니엘을 봤을 때는 할 수 있겠지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내 문제로 왔을 때는 이게 쉬운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혹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이 제사는 다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만약에 회사에서
고사 막 시작할 때 고사 지내잖아요. 지금도 영화를 올릴 때는 고사를 지내고 거의 80% 이상 고사 지내고 시작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많은 크리스천 배우들도 고사를 같이 동참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고사를 동참하고 영화를 올려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하고 회개하지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다니엘에게는 있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그에게는 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말씀의 기준, 이것은 위기의 때 빛나게 되는데 위기의 때 이게 변형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오늘 하루,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하며 하루 3번의 기도로 나아가 동행했던 그게 위기의 때도 하나님만 붙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못하면 위기의 때는 더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알죠. 저도 저를 돌아보면 압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신뢰의 관계, 신실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인생의 풍랑이 갑자기 불어오잖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죠. 바닷가에 가보면 갑자기 먹구름이 옵니다. 불과 5분 전까지는 쨍쨍한 하늘인데 5분 만에 하늘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게 태풍입니다. 그 태풍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평소부터 주님과 신실하게 동역했을 때는 그 사울의 쫓기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편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다윗처럼,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처럼, 불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는 그 새 친구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지금 직무적 왕에 대한 충성이 부딪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어떤 소명 가운데, 직무 가운데 사람에게 충성하는 부분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절대적으로 먼저입니다. 그 합당한 전제 아래서만 사람에게 대한 충성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을 때는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아무리 왕이 지긴 찍어도 왕국의 법입니다. 법. 누구도 그 법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법을 어깁니다. 아마 이전까지 다니엘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고소할 근거를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법을 어겼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게 법령이라도 사실은 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다니엘의 중심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유대 관습에 따라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증거하거든요. 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오늘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루 중에 점심때 잠깐이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그때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할 때 동일한 주님의 응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내가 탄식했다, 이게 부르짖답니다. 부르짖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죠. 어떻게 하다가 탄식하게 됩니까? 사울한테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사울, 우리 인생을 나를 죽일 것 같은 사울이 있습니다. 그게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 형제, 친척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인생의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우리의 피할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때 우리는 아침, 정오, 저녁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나를 끄집어내 구원하시리로다. 그 고백을 시편의 저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니엘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병에서 자유케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심령의 어려움에서 자유케 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관계 어려움에서 자유케 하겠습니까? 인간관계 법칙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한시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왕의 근심이 있는데, 사람의 왕의 근심은 그 구원의 역사를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구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왕이어도, 왕들 중에 왕이어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전까지는 생각됐던 그 왕이 다니엘 한 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임금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바로 보아야 돼요. 내가 왕으로 생각하는 것의 실체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는 지금 제국의 넘버 2잖아요, 다니엘이. 왕이 언제든 최고 왕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일반 사람들은. 다니엘 말고 셋째 칠이자 넷째 칠이자 왕하고 친하니까 왕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왕한테 잘 보이고 왕과 어떻게 하든. 그러나 그 왕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지 못해 근심합니다. 6장 14절이죠. 심히 근심했다. 왕이 심히 근심해요.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방도, 모든 역사, 모든 지혜를 다 짜매워도 자신이 올무에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실은 구원해 주는 순간 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처럼 되겠죠. 오히려 사실 반역처럼 몰릴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다니엘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왕으로서 구원의 문제 말고는 다 해줄 수 있겠죠. 다니엘이 집이 필요하면 집도 해줄 수 있고요, 차가 필요하면 차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왕도 구원해 줄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능히 살게 하는 보배로운 피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 구원, 이때 지금 왕은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 왕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고백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세자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 세자부라는 단어는 다니엘서만 기록된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단어로 쓰이는데, 특별히 지금 6장에서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이게 세자부예요. 근데 이것은 3장에서 느부갓네살도 똑같이 고백하는 단어가 세자부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때 이제 세자부를 써요.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안 되는 거고 메대 다리오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아멘. 그때 우리가 아만,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신실한 우리 믿음이 주님께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케 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과 동시에 베드로 사도행전의 2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뭡니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이건 실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 사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릅니다. 말씀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뭔지를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종교 생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깊은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 구할 때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아직 신앙의 생활이 길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걸 맛보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때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 세자부, 주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23절 말씀이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에서도 상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야. 다니엘 외에는 이게 사자가 좀 이상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떨어지면 잡아먹힙니다. 근데 다니엘은 주님이 보호하셔서 잡아먹히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의 믿음, 주님만 붙드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의 주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만 바라봐라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증인들, 다니엘, 다윗 다 포함이죠. 그것을 가지고 신약에선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것을 경주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완전케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연단 가운데 능히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대충 싸우면 피가 안 나죠. 대충 싸우면 피가 안 납니다. 근데 진짜 치열하게 싸우면, 생사를 걸고 싸우면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죄와 정말 우리의 생존을 두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죄가 이기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이기나, 죄가 이기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근데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피 흘리는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몰아서면 그 어떤 군사적인 방법에도 마지막 군사 작전이 하다 안 되면 배수의 진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서는 겁니다. 마지막. 죄가 이기거나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거나. 배수의 진, 뒤가 없는 거야. 죄 절반, 50대 50, 90대 10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100대 0이죠. 100대 0. 누가 100이 됐든 이기는 자, 패배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님의 채찍질과 주님의 징계는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은혜인 겁니다. 11절에 그것을 나타내시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는 그냥 맺히지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징계를 받아 연단을 통과하여 오직 예수를 다시 바라볼 때 의와 평강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싸매어 주신다. 이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주님을 바라봐라 할 때 이제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아포와 호라오의 합성어인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경외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그냥 주님이 계시네 이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람 쳐다보듯이 루아 왔네, 에셀이 왔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정말 미천한 신분의 정말 어떤 그 안진뱅이 있잖아요. 안진뱅이, 거지와 같은 그 정말 비천한,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 비천한 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 거지와 맹인과 소경과 5 여인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포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비천한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나한테 손 내밀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 은혜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이런 게 아니야. 나는 눈먼 자고 귀머거리고 소경된 자고 그 나사로와 같은 사실은 죽음에 합당한 자인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 감격. 그거는 실제로 마음이 그런 자들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손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구나. 그 진짜 찬송의 열매 제사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은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동일하게 증거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인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말세에도,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큰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축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영생의 사실은 영원한 이제 생명이잖아요. 영생 가운데 썩지 않을 진짜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존귀를 주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히브리서 저자와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연단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연단 가운데 우리 믿음이 정금처럼 돼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을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연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연단을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해요. 결과는 우리가 알아요. 마침내 승리할 겁니다. 근데 과정이 또 있는 거잖아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이 마치 과정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다니엘의 시작점, 어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과 꿈과 계시의 은혜를 얻고 마지막에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또 보고, 그것은 결과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어땠냐를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한 장은 우리에게 할애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아까 얘기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단어가 쓰이는데 다니엘에게 다니엘서에 쓰였던 구원 말고 이 말라트라고 하는 단어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입니다. 이 말라트라고 하는 구원하다라는 단어에는 도망하다, 피하다라는 뜻이 동일하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이 났을 때 막 불이 타잖아요. 지금 10층 건물에 3층, 4층까지 불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이. 그때 잠자고 있으면 불에 타지는 거예요. 3층, 4층, 5층, 6층 막 불타 올라갈 때 경고 소리를 듣고 그 불에서부터 도망쳐서 끄집어내짐을 당합니다. 그 불을 우리가 끌 수 없죠. 소방차가 와서 끄겠죠. 일단 우리는 불의 현장 가운데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라트. 주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끄집어치듯이 도망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말라트, 이렇게 도망하는 게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둘람굴로 도망시키셨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불타는 그 화마 가운데, 그 불타는 사실은 지금 불이 번져가서 이제는 다윗의 목숨이 꺼질 듯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말라트, 아둘람굴로 피하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불에 탔겠구나. 그때 주님이 말라트 아둘람 굴로 피하는 구원을 삶 가운데 주셨구나. 그때 그 구원 얻는 백성, 환난 가운데 피하게 되어 보호하심을 얻어 형통케 되는 거죠. 이 형통함이 다니엘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말라트 피하게 하셔서 보호하셨던 그 형통함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다윗한테도 있었죠.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 샬라운데 이 형통이 하나님의 피하게 하시는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돌아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평생 읽어놓은 공장이 어느 날 불에 타버려요. 제가 일전에 선교회 목사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말 외국의 어떤 집회, 공산권 국가인데 비밀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몰라서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근데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환경, 기후의 어떠함과 사람의 어떠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꼭 가야 되는 그 자리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들어 알아보니까 다급한 전화를 받으셔서 오늘 왜 안 오셨냐고, 꼭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오셨으면 앉으셨던 그 자리가 폭발물이 터져서 위험하실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예정대로 그 자리에 가서 중요한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는 폭발물이 터지게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말라트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을 내줘서 형통하게 되는 인물들이 성경의 요셉이죠. 요셉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겁니다. 때를 따라 과실을 맺어요. 어딜 가도 형통합니다. 놀랍죠?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감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옥이어도, 지하 감옥이어도 요셉 때문에 지하 감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지하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을 때 나를 왜 지하 감옥에 갇혀 두셨을까? 그가 아니라 요셉처럼 내가 지하 감옥에 가면 그 지하 감옥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형통한 자입니다. 진짜 형통한 자. 형통하기 때문에 형통이 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요셉의 형통이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그가 어디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형통이었다면, 다윗의 형통은 하나님과 그가 어딜 가도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형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 형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과 다윗의 형통이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형통은 성령 충만한 형통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 하나님이죠. 다윗이 지금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 찰나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진짜 형통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진짜 인생의 형통한 인생인 겁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구원받은 인생이죠.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길어야 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 찬송의 제사가 주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되길 주님 앞에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해야 돼요. 다른 것을 구할 게 아닙니다.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의 기쁨이, 왜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주님은 영생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시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우물물을 기를 수 있으면. 혹 오래된 우물을 보면 물은 아직 있는데 두레박이 깨져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물을 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을 길어야 되는 겁니다.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 이겨라. 물을 길어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샘 물을 길어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샘 물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샘 물을 마셔라. 구원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니엘서 6장 2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라트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평생에 걸쳐 있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마침내 연단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게 동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안진뱅이가 나를 지금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그 감격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진토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격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인 구원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주가 있고 세상에 많은 임금이 있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허상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것들이 결국 메대의 다리오와 같은 결국 구원해 줄 수 없는 손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우리의 심령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성령으로 된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시 그 깊은 우물 가운데 생명샘물을 떠서 마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기쁨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보길 하나님 원합니다.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때 사자굴에서 너를 건져내셨구나. 그때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내신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리오도 인정한 하나님이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맞춤형으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요셉이 어디에 가도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이 있어 그가 있는 자리에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하 감옥이 변화되고 보디발의 집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 그것이 빈들이라도 하나님 골짜기라도 생명샘물로 변화가 되는 하나님, 생수의 강물이 그 어디라도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터져 나오게 되는 하나님, 그와 같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 구원 얻는 자에게 주신 형통함이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 친척,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가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을 떠올리며 시간 같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진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그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도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충성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다니엘의 하루 3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신실함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하나님 그 은혜 역사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우리 교회 몸된 지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 발걸음을 못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실족한 백성들이 그 환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주님을 더욱 붙들어 결국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영생에 갈쳐 받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문 밖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문 안에서가 아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자기의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죄에서 그 피로 사신, 그 치욕을 그 몸에 직접 짊어지신,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도성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는 없는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주님 마침내 임하실 하나님 그 영구한 도성에 들어가길 간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깊은 우물물에서 그 우물물을 마셔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날마다 맺히게 되는 하나님, 그 복 있는 자, 그 형통한 자, 그 구원받은 자, 그 이름에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자, 생명의 기쁨이 하나님 곤고한 날에, 환난 날에 그 심령 가운데 아둘람 굴에서도 충만한 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심령에 어려움이 있고 육신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연약하여 병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병과 모든 어리석과 미련한 것을 직접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를 다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부활케 하셔서 소생케 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길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의 안진뱅이 된 것을 일으켜 주시고 귀머거리 된 것을 고치시는 주님, 우리 육신의 귀머거리 된 것을 고쳐 주시옵시고 벙어리 된 것을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영육간에 벙어리 된 것을 주님 고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부활의 주님, 생명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로 다시 살게 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그 은혜 감격 안에 하나님 깊이 들어가 찬송으로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 기쁨의 사람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습니다. 결단의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도 주께서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닥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채찍질을 위한 채찍질이 아니라 그 징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주의 징계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아서 침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우리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굳건함과 심령의 굳건함으로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심령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충성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깊은 우물물을 하나님 퍼서 이제는 마셔서 기쁨의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입술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께 드린 헌물 가운데 아버지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또 많은 이들이 살게 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모든 연약함들, 심령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 육적인 모든 연약함들이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사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그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꿔주신 그리스도의 큰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